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뭐냐. 정말 자기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걸머쥐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냐?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게 가장 무거운 게 뭐냐고 질문했을 때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정말 지고 가는 짐이 가장 무거울 거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나에게 묶여서 나를 짊어지고 가는 그 짐이 어떤 세상의 무거운 짐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진리 안에 오게 되면 자유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언제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있냐? 종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를 준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네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종은 된 적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게 보이는지 그래서 자유를 주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기 안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얻는다면 우리는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짐을 짊어져 준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오신 생명 진리가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자유케 했고 가볍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들도 그렇게 가벼워지고 자유케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하면서 이사야서 55장 1절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상을 본 거예요. 이상을 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외치게 된 거죠. 그래서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선지자 노릇을 했느냐 하면은 그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신앙인을 통틀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네, 들으셨죠? 행악의 종자라는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정말 선택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부 한 것이 뭐냐면 행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외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러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한 모든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도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는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생활을 그들이 안 하고 있었습니까? 전부 했어요. 열심히. 그것도 정말
최고로 열심히 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나중엔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느냐면 너희가 정말 나를 알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묻고 계신 겁니다. 정말 온 나라가 병들었고 그래서 이제 행악의 종자가 됐는데 아주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너희는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많은 말씀을 이제 전하고 지금 이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면 지금 이 온 세상에 그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그들이 말씀이 갈급해요? 안 갈급해요? 갈급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찾고 해갈을 하고 다닙니다. 말씀은 아주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도 말씀은 갈급해서 해갈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이. 그런데 그 목마른 자들이 어디로 나오냐? 물로 나오라. 말씀 앞에 나와라. 말씀으로 와라. 근데 말씀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교회마다 돈 없으면 못 가. 그렇죠? 돈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 해요. 아, 지금 현실을 보세요. 그때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훨씬 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도. 돈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고 교회 못 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 없는 자도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돈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교회가 왜 커지고 왜 저렇게 사람들이 그냥 벌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뭐 몇백 명이 아니라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거야, 교회가.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헌금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헌금 가지수가 수십 가지라는 거야, 수십 가지. 봉투를 막 쫙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는 데다가 만들어 놓고 그걸 다 허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냐면 물론 내 존재를 못 깨달아서 그것도 한탄스럽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돈 가지고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서 예수님이 그걸 다 이제 패하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물로 나오라고 그래 놓고 왜 또 물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포도주와 젖이라고 그럴까? 물만 있는 게 아니라 포도주도 있고 젖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려면 포도주도 먹어야 되고 젖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젖을 먹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사라고 그랬잖아요. 사라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사라고 그랬어요. 물론 뭐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수고와 헌신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게 얻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응?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땐 그래요. 정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만 가감하면 그래도 여기가 꽉 차고 넘칠 텐데, 응? 이걸 가감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전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죠? 왜? 돈이 없으니까. 돈 없는 사람도 오고 이렇게 와서 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부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산채 제물을 드려라 그랬잖아요. 산제사를 드려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나 자신을 드리는 거고 변화된 나를 드리는 건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돈 가지고만 신앙생활 하면 단 줄 알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돈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내 욕심도 채우고 또 그러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고 이제 다 이제 던져 버려야 돼요. 우리의 그 잘못된 고정관념, 또 우리가 잘못했던 신앙생활의 고정관념,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우리는 태어나서 하나님의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살아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고 깨닫고 은혜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제가 또 가감없이 정말 내 진실을 진솔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바램과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욕심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 생애를 여기다 쏟아붓고 사니까 거기에 대한 열매를 저도 먹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허락하시면 허락하신 만큼 저는 이제 먹고 마시고 함께 누리고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어떻게 은을 달아줄 수가 있냐. 너희가 지금까지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이제 그 은혜스러워서 늘 이제 생각을 하고 사는데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생명이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야.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썩을 양식이 뭐예요? 비진리예요. 생명이 없는 말씀. 그 비진리를 먹고 거기다가 그냥 또 그냥 할렐루야 해가면서 다 갖다 퍼붓고 사는 그 은을 달아준다는 거야. 여러분 전에 안 그러셨어요?
그렇게 사셨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거기서도 뭐 전도한다 뭐 한다 맞은 난리잖아요. 뭐 선교다 뭐다 해가지고 난리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양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어떤 행위를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양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네가 먹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거기는 다 육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우리는 그들의 얘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의 얘기로도 듣고 나는 지금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또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느냐면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여기서 이사야를 청종하는데 이사야의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에게 그 이상을 보여주신 여호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오늘날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먹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인데 이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응? 이 일용할 양식이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 뭐예요? 유록이야. 정말 생명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정말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믿어지고 정말 이것이 귀하게 느껴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름이 된다는 거예요. 기름진 양식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기름진 양식이 뭐야? 풀을 아무리 먹어도 기운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보충하려면 고기도 먹어야 돼. 그죠? 이렇듯이 이렇게 정말 그 생명 있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름으로 이게 변화가 돼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될 수 있는 그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자기 존재를 정말 확실하게 보고 그 존재 안에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으로 나아갔을 때 그 기쁨은 본인 스스로 아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정말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정말 그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가 세상 것은 뭐 이렇게 좀 취하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은혜를 받고 나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취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냥 은혜를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야. 그게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정말 귀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결국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말 그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아주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증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확신 증거를 분명하게 보이셨다는 거야. 그건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아버지와 내가 그 하나가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닌 정말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정말 그 은혜의 체험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누구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어떻게 준비돼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졌고 되어진 것을 내가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전파하고 전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확실한 은혜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서부터 이렇게 하는 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여러분 세상에서도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돼요. 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깨져서 다시는 그 사람하고 대화도 안 하고 약속도 안 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거짓말도 못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꼭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가 되면 그때 그것이 성취가 돼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와 나만 아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아는 거죠. 서로. 그래서 말씀을 증거해 놓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 놓은 이런 말씀 안에 거기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또 예수님도 있고 말씀 안에 다 이게 하나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그렇게 요한이 깨닫고 전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럼 말씀이 육신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내면 말씀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육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곧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것이 바로 또한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영광은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서 낳은 12 제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낳아서 변화시킨 그것이 하나님께 예수님이 드린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로부터 나타난 거죠. 지금까지. 이 영광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그러면은 제가 영광을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말씀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예요? 저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실제고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어지고 만들어지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했고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훅 불어서 생기를 놓았다고 그러는데 그 생기가 뭐예요? 나의 혼이죠. 그 혼을 이제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이 불어넣은 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살라고. 왜? 그러면 인간들이 전부 하나님을 그렇게 되면 찬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인간도 그래. 은혜를 받았는데 뚝 떼어먹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인간. 아유 저런 괘씸한 놈. 응? 저 은혜도 몰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무수한 은혜를 퍼부시고 약속을 하시고 이루시고 이러고 사시는데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자꾸 고통받고 고난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걸 깨닫고 알고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야 하나님은 진짜 대단해. 응? 그분은 정말 위대해. 뭐 이런 정말 말이라도 내 속에서 그게 막 들끓어 올라서 나와야 되잖아. 응?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자기 얘기만 하고 살게 되잖아. 뭐 자기 얘기를 하더라도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고 그 은혜를 또 다시 환원시키고 우리는 또 우리 피조의 자리로 가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긴 해요. 너무나 소수가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근데 언젠가는 그래요. 등불을 켜서 이렇게 말 아래 이렇게 감춰두지 않는다는 거야. 언젠가는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그럼 말 아래 감춰뒀을 때는 그 빛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등경 위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드실 때는 지나가는 사람도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의증교회 의증인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선택된 거에 대한 자부심. 그 교만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있을 때 내 안에서 정말 그 믿음으로 화해지는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벼가 무르익으면 어때요? 점점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벼이삭이 나올 때는 그냥 하늘을 찌를 듯이 자라지만 언젠가는 그 알이 차고 연구러 가면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여물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과거에는 그냥 이 말씀 너희 알아? 응? 그러고 얼마나 떠들고 살았어 여러분들이.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 이제는 정말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다. 나를 아는 건 이런 거다. 너희들 너 모르지? 그래 이렇게 내가 알아보니까 이렇더라. 뭐 이렇게 정말 겸손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는 말씀을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여러분들이 산다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게 연구로 가는 겁니까? 누가 그래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구로 가는 겁니다. 뭐 그런 글도 써서 보냈더라고. 근데 정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연구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로 연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이 내적인 변화가 와서 그렇게 늙어간다면 여기 이제 신약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향기가 안 난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향기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그런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살다가 죽어야 되잖아. 그죠? 그냥 내 욕심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말이야. 혈기를 있는 대로 부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그죠? 아까도 우리가 그 촛불에 대해서 찬양을 했지만 죽어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그 불을 밝힐 수가 있어요? 내가 좀 참고 견디고 그래서 사랑의 실체는 오래 참고 견디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좀 이제는 나이도 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신앙적으로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변화를 받아가야 된다는 거야. 아침에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모두가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간다는 거야. 근데 믿기만 하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우리가 정말 믿다가 알다가 내가 정말 천국이 돼야
죽어도 천국을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믿기만 해가지고 천국을 가요?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뭐라고 그럴까? 사항이라고 그럴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실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그 어두운 부분이 어떤 건가를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조금씩 정말 이렇게 바뀌어져 가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그것이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야 그래 네가 그걸 알았니? 그냥 더 이쁘게 더 역사를 하고 더 깨닫게 하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 존재를 보면 그때 시작이에요. 이제 신앙생활이. 자기 존재를 보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냥 우상을 섬긴 거지. 근데 자기 존재를 안 그 순간부터 이제 시작이야. 그러면 그 순간부터 진짜로 변화가 되게 돼 있거든. 근데 그렇게 자기 존재를 보고 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보지 못한 사람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변화를 받아서 자기가 노력해야죠. 싫은 거. 또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 거꾸로 좀 살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 습관, 응?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반대로 하기 싫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의 계기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그곳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선지자를 세우고 아들을 세우고 사도들을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왜 목자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그를 통해서 함께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똑똑한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말씀도 듣고 함께 또 교제도 하고 레마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도 또 응? 이렇게 어떻게 점검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내 스스로 학교로부터 다 그냥 받아들인 그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이 있어. 그래서 이것저것 저것 이것 다 자기가 아는 체 하지만 그것이 전부 상이야, 상. 전부 버려야 될 상이란 말이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야. 상이 없어지면. 자기를 어떻게 자기가 허상인 걸 깨닫고 자기를 내려놓는다면 누구나 다 똑같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야. 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정말 내려가고 내려놔 보세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그래서 정말 다툼이 없고 서로 밥을 먹여주면서 먹고 사는 그런 이제 천국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그랬어요. 응?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것은 그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아직 못 깨달았어. 그러면 먼저 깨달은 사람은 그 깨달은 것을 못 깨달은 사람에게 서로 나눠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서 뭐가 잘난 게냐. 저도 지금까지 여러분을 그냥 어떻게든지 깨닫게 해주느라고 여러분을 이렇게 섬기고 오잖아. 뭘 해요 제가. 하는 일이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내 것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내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푸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베풀고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의증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진리가 있는 교회, 응? 거기 가니까 그렇더라.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 사람씩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가고 너도 가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의증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저는 이 교회다 하니까 뭐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상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교회고 지금 이 의증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은 말씀 육신이 되게 되면 전부 걸어다니는 성경이 돼야 돼. 그래서 걸어다니는 교회가 돼야 돼. 걸어다니는 진리야. 그래서 어디를 가서 앉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네.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것을 저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도 저도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고 실천하고 그렇게 이제 바라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을 좀 이루면서 살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그래서 나를 이제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살던 그런 삶을 조금씩 나누면서 살 수 있는 난 그런 생각을 해봤어. 요즘에는 이제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이제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돼. 나를 이롭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도 나를 건강하고 무슨 외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갖추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갖출 수 있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참 그게 쉬운 건 아니야. 모두가 다른 사람의 신세를 져야 되고 어떤 때는 또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런데 정말 그렇게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가 홀로서기가 돼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거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참 어려운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자기를 이롭게 한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살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이롭게 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데 나를 이롭게 하는 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천방지축 뛰면서 욕심으로 모든 걸 행하니까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질 못하고 다 어리석은 데 빠져서 살게 되더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롭게 못하니까 남도 이롭게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괴롭히고 살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우리 의식인들은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해서 정말 자기 홀로서기를 잘 해서 정말 누구를 이렇게 이롭게 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게 이거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내 생애를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 내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도. 근데 이 올바른 마음 하나 지키고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가 항상 이렇게 누굴 돕고 살았지 누구에게 도움을 그렇게 크게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뭐 형제들이든 뭐 이웃이든 또 뭐 교회 안에서도 언제든지 그렇게 살게 됐고 지금은 이제 뭐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과거엔 물질적인 거 가지고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떠나서 또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떨까.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 자문자답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람이 아니실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론 뭐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잘 혼자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 고난이 곧 뭐예요?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이고 나를 이제 변화시키는 하나의 선생의 그 과정이기 때문에 어둠도 빛이더라 결국은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삶을 그냥 소홀히 지나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말고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깊이 깊이 생각을 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깨우쳐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저도 기쁜데. 그렇잖아요? 여러분께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